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제 마음속에 항상 제 마음속의 제목은 자주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주보에 나오는 제목과 오늘 말씀의 제 마음속의 제목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좀 그림을 좀 몇 개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좀 함께 먼저 보고 그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아래에 소가 있어요. 소가 있어요. 이 위에는 닭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풀이에요. 소와 관련이 있는 하나만 고르면 돼요. 닭을 고르시든 풀을 고르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닭을 고르신 닭이 소와 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세요. 하나야? 그러면 소가 풀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이러시네. 여러분, 이거는 뒤에도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동양인과 서양인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예요. 사실 저도 닭을 골랐어요. 닭을 고르는 사람은 서양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서양인들이 이렇게 사고를 해요. 동양인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소는 풀을 먹고 살잖아요. 관계가 중요하니까 풀을 선택을 해요. 동양인들은. 그런데 서양인들은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얘랑 똑같아. 이렇게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게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서양인들이 좀 더 발달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서양인들은 닭을 골라요. 그럼 그 다음 그림 하나 더. 우리 교회는 전형적인 동양인 교회구나.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에 하나가 있죠. 나무로 된 원통 기둥이에요. 얘를 보통 이제 닥스라고 한다고 해요. 뒤에 두 개가 있죠. 어떤 게 닥스일까요? 파란 거, 똑같은 나무 재질.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예요. 파란 거가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닥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손 들어 보실까요? 두 분. 그러면 뒤에 있는 나무 모양은 다르나 재질이 똑같은 이것이 얘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나머지 분들이에요? 이 또한 동서양의 다른 사고방식이에요. 서양인들은 겉모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 이 가운데 동그란 기둥 모양을 하고 있는 저 파란 거,
색깔은 다르지만, 소재도 다르지만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양인들은 본질적인 게 중요해요. 이 내면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재가 같으면 겉모양이 살짝 다를지라도 똑같아요. 이 두 가지를 같다고 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그림. 지금 가운데 사람은 웃고 있어요. 뒤에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가운데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럼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 미안해요. 지금 이 그림은 가운데 사람이 웃고 있어요. 옆에 두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웃고 있죠. 가운데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행복하죠. 이것은 동양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앞전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서양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서양인은 개인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건 행복한 거야 를 생각해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주위 사람이 다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동양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모두가 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보다는 좀 더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요. 아무래도 훨씬 더 외국과 교류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 저 사람은 나랑 다른 건데 쟤는 왜 달라? 쟤는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좀 특이하게 특징적으로 장례식이 2개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뉴스에 나올 만한 사실 화도 나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배신감 같은 것도 느끼고 뒤통수로 하는데 맞은 것 같은 그림도 느꼈고 기만당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와 속았다라는 생각까지 사실 들었어요. 뭐냐면 저는 그 돌아가신 그 서울시장께서 성추문인지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일단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실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원래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진실이. 여러분 어느 사회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승자의 기록. 이긴 사람이 자기 맘대로 쓰고 나랑 다른 얘기 하는 애들 쟤네들 다 없애버려. 쟤네들이 남긴 그 글 다 없애버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자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남아있는 것만 보고 그 얘기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진실인지 여러분 알면서 사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속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상은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 그러면 많은 수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 마음을 맞춰서. 근데 나머지는 의견이 달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저렇게 결정했으니까 우리 생각이 달랐던 사람은 이제 마음을 바꾸고 그냥 같이 맞춰서 살자.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그게 여태까지 알았던 민주주의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소수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인권은 정말 더더욱 중요하다. 라고 얘기해서 나는 여태까지 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냥 이런 게 인생이구나 하고 그냥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사회는 소수의 인권, 특히나 피해자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피해자 편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확연히 드러나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일관성 있게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뭐냐면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 공은 공이고 잘못한 거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그 여자가 피해자인지도 알 수도 없고 여태까지 피해자가 나오면 무조건 그 사람 입장에서 싸워주던 그런 당이에요. 민주당은. 그런데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자기네 사람이니까. 자기네 사람이니 편들어 주느라고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는 뭐 정치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어? 저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와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사람들 반응이.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공은 공이고 과는 과라고 얘기해놓고 백선엽 장군한테는 목숨 걸고 낙동강 전투에서 전쟁을 해서 이겨내면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거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왜? 옛날에 일본군이었거든. 옛날에 독립군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거든. 나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일관성 뭐가 일관성이에요? 공은 공이고 과는 과다. 이걸 따로따로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두 사안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제가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건 외국 사람들 와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외국 사람도 대단한 일 하신 분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충원에 묻히면 무덤을 파낼지도 모른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현충원에 안정을 못 하겠다고 못 들어온다고 뭐 이러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화가 나는 건 말은 인권 얘기를 하면서 소수 인권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 인권 얘기하면서 지들만 누리는 인권 얘기하고 있으니 한국은 특히나 이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과 한국은 특이해요. 정부가 특이해요. 기독교 때문에 세워진 것이에요. 유일무이해요. 없어요. 한국이 왜 한국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 그런 지원을 받았나?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미국에서 전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거든. 한국이란 나라는 이상해. 너무 잘 믿어. 전도를 하면 너무 잘 믿어. 그 보고가 갔어요. 보고가. 한국이 참 희한하다고. 이 나라가 종교성이 강한가 봐.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 잘 믿는데요. 그렇게 미국으로 보고가 갈 정도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이 일제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문제였어요.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 진보 성향에서 저를 보면 수고 꼴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한테 친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저한테 토착 외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러라고 하세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내가 화가 나는 건 이야기를 하려면 일관성 있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면 어느 쪽도 편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야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 지금 대통령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 편만 들어주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못되게 사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산다? 그 사람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내 편 되는 거예요. 나는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고 복 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관성 있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지 아세요? 되게 그 생각이 들었어. 뭐냐면 우리가 왜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서로 미워해서 싸우는 것 같잖아요. 잘 보세요. 미워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당신 머리가 왜 그래? 나는 짜증을 냈단 말이에요. 당신 머리가 왜 그래? 근데 그걸 잘 들어보면 당신이 머리를 좀 예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 내 남편이잖아. 당신이 왜 그렇게 말해? 당신 나한테 좀 상냥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친절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서로 우리 잘 지내자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건데 말이 싸우자. 나 너 미워. 나 너 밉다. 이렇게 오해하게끔 우리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싸우지 말자고! 이러면서 싸워요. 이런 작은 거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일관성 없게 사는지,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 내 행동에서 상대방도 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나는 이래, 내 판단은 이래 이러고 상대방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내 행동을 보면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을까? 상대방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는 이해하려고 해야 이해되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저 행동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저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하려고 하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몰라. 뭐 이유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어찌됐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이 사태도 그렇고 식당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온 나라의 식당을 다 문 닫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온 교회에다가 모임 금지, 예배 후 식사 금지, 성가대 모임 금지, 성경 공부 금지. 우린 이렇게 부당한 그런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살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냐? 그럼 더 나은, 더 힘센 사람?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면 좀 더 나은 정치인?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다 자기 위해서 살아가던데. 국민위에서 정치하는 사람 없던데요? 어디 정치인을 보고 우리가 안심을 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가 살 길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경험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있고요. 많아요. 우리 교회 바깥에도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없을 거야. 하나님이 없을 거야. 무슨 예수님이 나를 살려줄 살 길이라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오만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크게 인생의 낭패를 보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려가며 특히나 은혜를 구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살 길은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린 다 달라요. 겉으로 어떤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든 나랑 똑같은 것 같으니 쟤는 아군, 나랑 다른 것 같으니 쟤는 적군. 세상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가 알면 뭘 알고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사람이게요? 그거 아니에요.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해요. 원래 진실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아까 우리 그림 보면서 생각해봤죠? 확인해봤죠? 달라요. 어떻게 저렇게 나랑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요. 신앙의 삶의 모습도 달라요. 그러니 나랑 다른 모습이라고 저 사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나랑 다른 저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사는 그런 신앙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교회 안에는. 속지 않으시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속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가짜 지도자들한테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는 내가 지도자 될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몰라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좋은 지도자 되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가짜한테 이리저리 휘둘려서 헛수고 하는 일 겪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은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한 것은 어디서 일하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 일해요. 마귀는 그때 일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그래서 맘 놓고 사는 그 순간에 그 관계에서 악한 것은 이래요. 때로는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야. 악한 것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항상 과연 내가 똑바로 생각하는 게 맞을까? 계속 돌아보시는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좋은 걸까?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내가,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 나한테 나쁜 걸까? 이걸 고민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 좋은 습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그 질을 확 높여줄 거니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뭉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혼자서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나 혼자보다 옆에 누군가 하나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각자가 자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없어진 상태에서 서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모이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치면 산다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 봅시다. 어머나 38분 있네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전과 다른 새로운 살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 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그런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이거 되게 어렵죠. 길이 어디에 있냐? 휘장 가운데로 열렸대요. 그런데 휘장이 곧 그의 육천이라 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새로운 길은 예수님의 육체를 갈라내고 열어놓은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열린 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갈라내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죠? 빛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빛과 어두움이 갈라진 거예요. 물과 땅을 갈라내요. 물도 위의 물과 아랫 물을 갈라내요. 하나님은 갈라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 같다고 써 있어요. 검이 뭐예요? 잘라내는 일을 하는 거죠. 갈라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갈라내시나?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갈라져요. 즉,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길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게 해결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안 믿어져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요, 그렇게. 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라고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내가 죽어요. 넌 내 말을 안 믿어? 내 말을 그렇게 안 믿어? 여러분, 성경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의 결과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쉽게 말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 하고 안 믿어진다. 그게 바로 악한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문제가 있어서 기독교가 문제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이상하던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따위로 생각하지 마요.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짓거리면 안 돼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겪어봤는데 정말 없네? 하는 사람이 정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은혜 받고 예수 믿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요. 미처 그걸 생각을 못하고 저도 긴 시간 살았었는데 그런 일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내가 겪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한테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거는.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이 계시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나?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사장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눴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행하세요. 어떻게?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갈라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가 우리의 마음을 양심 있게,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22절 말씀이. 몸과 마음도 바꿔주고, 여기서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세례를 받았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바뀐다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전에는 착한 행동을 하지 못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야죠.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우리가 그 악한 양심, 못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써 있어요. 참 마음, 솔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더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마음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더러운 마음이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마음은 나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더럽다고 얘기하실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마음인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더러운 마음은 깨끗한 척하는 게 더러운 마음이에요. 나는 죄를 졌어요. 죄를 지었을 망정 정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개념이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우리가 안 나가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 구석구석 보세요. 복은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가장 뚜렷한 확실히 그림으로 보여준 게 가나안 땅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고스란히 전쟁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 게 아니에요. 전쟁은 네가 하는 거야. 대신 내가 네 뒤에서 도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거지 복 자체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얻은 거 쉽게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얘기를 긴 시간 했죠.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힘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진짜 일은 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이 언제 하나님 만났는 줄 아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떠나왔을 때. 혼자가 됐을 때. 나 이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 난 아버지가 없어. 날 도와줄 내 아버지가 없어. 난 나 혼자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요셉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형들한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혼자가 됐을 때. 혼자가 되세요. 옆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혼자 서세요.
옆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내 아내 때문에 힘들어. 내 남편 때문에 힘들어.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서양인의 사고방식도 있어요. 동양인의 사고방식. 내 옆 사람이 다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한 편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동양인의 사고방식. 다른 걸 얘기해 볼까요? 엄마 아빠가 왜 고생해요?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으라고. 엄마 아빠가 막 고생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면서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갖고 난 즐겁게 못 살겠어. 그런 걸 원해요? 그런 엄마 아빠가 어딨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너희들이 행복하라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우리 지금 그거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 서양인의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나는 동양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동양인이면 어떻고 서양인이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사람이지. 어느 한쪽에 고정화시켜서 자기를 자꾸 변명하시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혼자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세요. 은혜는 거기 있고 살 길은 거기 있어요. 내가 살게 되면, 내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정신 차리면 내 옆 사람도 정신 차려져요. 내가 먼저예요. 나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더 세지 내 옆 사람이 더 세지 않아요. 난 내 옆 사람이 더 소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내 옆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죄라니까요. 살려주려면, 같이 잘 살려면 내가 혼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예수님은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믿어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말은 되게 어렵지만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예수님은 믿을만하니까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소망을 갖고 살아라. 기대해라 하는 얘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고 안 모인다. 이거는 그냥 변명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솔직히 그거 기대하지 않나요? 주중에 예배 드리면서는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복은 다른 사람 복을 뺏어서 여러분이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나 싶겠지만, 일단 가장 뚜렷한 특징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거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영업직에 있으신 분들. 다른 사람 장사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영업권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내가 더 잘 되는 거, 내가 돈 더 잘 벌게 되는 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다른 사람 거 지금 뺏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이 그런 거 아니냐고요. 어찌됐건 하나님은 죄인 거를 뺏어다 주긴 해요. 그럼 내가 의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죠. 똑바로 잘 사는 걸 의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걸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걸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저는 죄를 안 짓고 살았어요. 이걸 교만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죄인이라고 해요. 제가 이게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바로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돼요. 상황이 이래서 모이기 힘든 환경이에요. 나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고요. 정권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교회 탄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라고 기도할 거예요.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성경이 지금 바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써 있어요. 교회 건들면 그 사람들이 힘들어해줘야지. 그거 기도할 거예요. 저주를 받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큰 거 다쳐야 정신 차리는 것 같으면 큰 거 다칠 일이 생기겠죠. 그건 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이 일어날 건 몰라요. 그냥 그건 모르고 교회 탄압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 탄압하는 세력들을 하나님 잠재워 주세요. 그들을 결박해 주세요. 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굴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셔야죠. 왜? 이 나라는 복음 위에 세워진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워진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처럼 기독교인들 때문에 전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 어느 나라도 개신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부자가 되게 돼 있다고요. 역사를 좀만 공부해봐도 너무 특징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뚜렷한 일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면 나라도 힘들어질 거고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지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어찌됐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이 마루타인가 우리가 마루타라 이 법으로 안 되면 또 법을 하나 만들면 되지. 또 이 법이 안 막히면 또 이 법을 또 만들면 되지. 정치인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서 우리가 살 길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죄인들의 것을 뺏어다가 의인인 내 자식에게 힘을 몰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기도하면서 살자. 또 하나 제 얘기가 정권을 미워하는 차원으로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속상해서 울었어요. 안타깝죠. 자살했다는 것 자체가 불쌍하죠.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 잘 해봐야 돼요. 잘 지내야죠. 우리 오늘 잠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저를 볼 때 죄인인데 그러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입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행동이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